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멘. 분노와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분노와 변명.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장, 33장, 34장의 내용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출애굽한 지 석 달 남짓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변질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석 달밖에 안 지났어요. 출애굽한 뒤 석 달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그러겠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보면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석 달 만에 부패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인간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너희는 변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직도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장로고 목사니까 본인이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겠지만 목이 뻣뻣해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마치 뭘 잘못했다는 듯이 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듯이 나는 봐라 내가 얼마나 시간을 줄여서 내가 헌신해서 얼마나 희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목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3일 밤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가 사라지고 뭐예요? 귀찮아, 힘들어, 바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이 예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려진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위로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 말씀 좋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와 말씀 좋다 하면 이거 여러분 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깨닫고 싶어서? 뭔가 해석하고 싶어서? 여러분 안 돼요. 예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말씀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죠. 예수만. 하나님만 남아야지 예배는. 갑자기 성질나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은 안 올라왔는데. 여러분 예배에 뭐만 남아야 돼요? 국정원 목사 설교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만 남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 남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왜 앉아 있는지, 우리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의 우상,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은 안 낳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우상이 생기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4절 읽게요. 4절 읽겠습니다. 32장 4절. 32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떠난 게 40일이 지났죠.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 보이는 거. 사람은 참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시적인 거. 신앙도 그러는 것 같아. 뭔가 느끼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게 크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40일도 안 오니까 불안한, 우리 어두운 길 가도 우리 자매님들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옆에 내가 아는 어린아이만 있어도 덜 불안하잖아요. 의지가 되잖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 꼬마라도 함께 있는 게 의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보여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아론에게. 이미 떠났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뭐라 얘기해요? 신이 어디 있냐? 우리 인도할 신이 보여달라. 그랬더니 너희에 있는 금을 다 빼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을 빼서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그리고 4절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드디어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예요. 드디어 인간이 신을 창조했어요.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인간에 의해 창조된 신은 인간의 뜻을 절대로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은 인간의 욕망에 종속된 존재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오늘 첫 서두가 이렇게 강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신 섬기지 않길 바랍니다. 주구장창 자기가 원하는 신, 바라는 신, 그거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과 여러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신이죠. 그래서 내 뜻과 욕망에 만족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별 관심이 없어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죠. 그러니 당신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만족하게 해줘라고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바라는 거 당신이 원해줘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나도 당신에게 이걸 줄게.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만드는 신 다 배척해버리고 창조자의 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절대자인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환대하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이 예배는. 아멘.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 이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진짜 하나님만 남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 내가 원하는 설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은혜 받는 설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욕망을 찌르고 아프게 해도 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아닌데 자꾸 이런 마음이 막 혼내고 있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쁜 성도들을. 왜냐하면 내가 아론이 안 되려고 그런가 봐요 지금. 모세가 되고 싶고 아론이 안 되고 싶어서. 예, 아론은 보세요. 만약 모세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신을 만들어달라, 보여달라고 하면 모세가 다른 반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론이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이러다가 폭동이라 하겠는데, 이러다간 다 흩어져 버리겠는데 하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허락한 거잖아요. 방법까지 제시해 주잖아. 아, 네가 원하는 신 내가 줄게. 금고리를 빼서 던져. 그럼 그거를 만들라고 금속까지 만들자. 이런 목사, 이런 리더들 원하죠.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좋은 직장 가야 돼. 저 목사 돼야 되는데요. 부흥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가 봐요. 제가 지금. 해필 송아지였을까요? 이미 학습돼 있죠. 아론은 알았어요. 430년을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자, 이집트 신은 뭐예요? 이집트 신 중에 이 송아지, 송아지가 아니에요. 황소가 뭐냐면 아피스와 무네비스라는 신이에요. 풍요와 힘과 활력을 강조하는, 풍요로운 신, 에너지가 넘치는 신, 힘 있는 신이 황소. 여러분 이집트 보면 황소 있어요. 아피스라는 이 놀라운 신, 황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송아지예요. 이게 이제 해학적인 거죠. 성경이 말한 것은. 해필 황소를 만들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황소가 아니라 송아지는 이유가 히브리어 보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 송아지라는 의미는 애송이 혹은 저급한 열심. 황소를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든 거야. 이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이. 황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송아지가 웃기는 거예요. 황소가 아니라 송아지라 말하죠. 송아지는 애송이를 포함하고 있어요. 송아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 저급한 열심, 저급한 열정. 여러분 황소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미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웃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송아지를 예배합니다. 자, 우리 여기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여러분 이런 5절, 6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예배를 들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론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주일일 수 있겠고 절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저는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구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배로 포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배가 포장되는데 어떻게 섬기냐가 중요하다니까. 지금 예배로 지금 여러분 포장돼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야.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죠? 스스로만 알지. 그래서 아론이 뭐라 그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똑같은 예배 방식이야.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어떻게 섬겨요? 자, 6절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게 지금 예배 형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성막은 이럴 수 없어요. 금송아지니까 가능한 거야, 지금 이게. 먹고 마시고 뛰어 놀더라. 이건 이집트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지낸 예배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섬겨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인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숨기면 여러분 예배 형식과 방법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고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 또 청소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막 박수 치고 일어나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이 나쁜 예배라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뛰어놀고 여러분 찬양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없죠. 근데 좀 밖에만 나가면 무슨 집회 컨퍼런스 나간다 보면 청년들 봐서 일어서가지고 뛰놀고 눈물 하는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는 예배와 교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모여서 서로 눕고 즐기고 처먹고 서로 이루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교제, 하나님 있는 예배가 이렇게 나타나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일어서 광분하는 거.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이집트 백성들의 예배 형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경건과 거룩이 사라져버렸죠. 뛰어놀고, 여러분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신제 이집트 백성들 술주자 써가지고 성적 방탕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놀더라. 이 속에는 이방인들의 제의 방식. 나중에 그들이 제사를 지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여러분 청년들 제가 그랬으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교제가 더 중요해. 그래서 안 그랬어? 청년들 잘 들어. 청년들 제발. 내가 그랬어. 내가. 근데 내가 했으면 요나 그러네. 목사님은 그러지 나는 안 그래요. 아니 너랑 나랑 똑같아. 인간은 석 달 만에 우상 숭배하잖아.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보면서도 아니 목사님하고 저는 안 그럴 때 요나 물어볼게. 예배가 중요해? 끝나고 나서 자매들과 형제가 쏘닥쏘닥하기 더 재밌어? 예배라네. 할 말이 없네. 아씨 잘못 잡았다. 딴 거지. 경원이한테 물어볼 거야. 경원이 넌 예배가 더 저 있어서 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트가 더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당할 수가 없네. 맞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달랐어요. 예전에 청년 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가서 청년부 행사하는 게 더 관심이 있어. 온통 앉아 있는데 행사 계획 잡는 일하고 끝나서 어떻게 성경 공부 그거 고생하다가 예배가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저만. 근데 목사대분네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신기하네 이것도.
저는 온통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저 청년부회장 질대 앉아있잖아. 늦게 와갖고. 그리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찾아보고 있어, 예배 시간에. 왜 안 오지? 전도부장 왜 안 왔지? 이 서기에 왜 안 왔어? 이러고 있어. 끝나고 나서 회의해야 되는데. 요생 보고 있어, 제가. 진원이가 약간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눈빛이 달라지는데. 진원이 나하고 동의한가? 다행이다. 한 사람 발견했다. 한 사람 발견했어. 진원이가 그런다며, 진원이가. 고맙다, 야. 한 사람도 있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앉아갖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쳐다보고 앉아있어, 제가. 이 청년 회장은 뒤에 앉지 말고 제일 앞에 앉아있지. 앞에 알았어? 누가 오는지 모르잖아, 뒤에. 예배는 드는데 예배 방식이 애굽의 방식이었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결국 자기들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예배와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태는 있어. 틀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를.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7절. 제가 32절 계속 넘어갈 거예요. 7절이 뭐죠? 7절에 자 7절을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제 모세만 모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고 있다가 아야 너 얼른 내려가야 쓰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아론은 지도자가 아니잖아. 이제 타락한 지도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빨리 이게 나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내려가서 오늘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부패해버렸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으시고 사랑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잖아요. 예배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 예배한다니까. 교회 와서도 그것에 제물을 드리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믿어요. 그것도 금송아지도 하나님처럼 둔갑돼 가지고. 하나님 화나셨어요. 얼마 화난지 아세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화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죽여버리고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야 모세야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봐.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득권을 취한 사람이 세상에 모세 떠나고 석 달 만에 석 달 속에 40일 포함되니까 2달도 안 돼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지쳤다. 이 백성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전멸하고 야 너 빼고 여호사도 빼고 여호사도 같이 갔으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만 빼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또 보면 레위인도 살았지. 레위인도 참여 안 했으니까 레위인도 걔들만 빼놓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가 진짜 참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나 같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 준다고 하면 죄 짓는 성도들 다 없애버리고 야 모세야 야 그따구리도 다 버리고 내가 새로운 헌집 다오 새집 줄게. 그냥 못나는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성도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나 같으면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 예일 공동체 다른 교회하고 안 바꿀 것 같아. 내가 아멘 해야지. 이 들은 놈들 이렇게 많은데 나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여러분 안 바꿀 것 같아. 안 믿어보네. 요나야 뭔 생각하고 있지?
아니 지금 내가 이거 고민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다른 성도 바꿀래 그러면 나 안 바꿀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이것은 옛날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성도가 바꾼다고 하면 나 안 바꿀 것 같아. 나 다른 교회 안 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좀 해줘봐. 성경이 바꿔보려네. 여러분들 바꾸고 싶지 나를.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어 한 것 같아. 나 여러분들 안 바꾸고 싶어요. 모세도 화가 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보세요. 자, 진짜 모세가 지도자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기도. 이게 오늘 두 가지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배워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바울도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꼼짝을 못 하십니다. 보세요, 오늘도. 어쩐지.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2절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정말 번뜩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 이 기도 정말 멋있는 기도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성품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세요.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0번을 죄 지어도 한 번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 분.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의 명예. 어떤 명예예요? 성품.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빼내왔는데 만약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고? 사랑도 없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 듣더만 또 대신에 그렇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살리겠다고 빼내왔는데 조금만 맞는다고 죽여버리면 내가 좀 타격이 크겠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세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13절에 또 건드려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는 기도.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건드는 기도.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이건 진짜 빼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기억 안 나십니까? 그냥 팔짱 끼고 됐을 것 같아. 나 같으면 팔짱 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기억 안 나세요?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아멘. 아주 멋지.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힘들면 다 기도하라고.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성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인 게 빨리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갖고 막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화가 나더라도 안 돼요. 자,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뜻을 돌이켜요. 모세 역시 지도자죠. 역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구합니다. 완전한 중보 기도자의 모범이에요. 모세는. 또 여러분 30절부터 35절 보세요. 목숨 걸어버려요. 이제 25절, 30절부터 35절, 32장에 30절, 35절은 제가 이제 설교 안 할 건데 오늘 29절까지 할 건데 또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줘. 이제 완전히 버텨버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걸 알거든. 자기를 사랑한지 알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모세는 자신감 있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봐. 누굴 위해서? 이게 목자고 지도자예요. 이게 목자.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고 우리 예수님 내 목숨 가져가고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 죽을 테니까 나머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은 지들의 한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중보기도는. 참 지도자? 목사? 아휴. 일을 자신 있으면 목사 되고 아니면 하지 마 제발. 내 목숨을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목사해. 그러려면 하지 말고. 사기꾼들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회하지 말고 좀. 왜 그러지? 목회자 컨퍼런스도 아닌데 왜 그러지? 신학생이 많아서 그러구나.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많이는 못했는데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진짜로 제 목사직을 걸었어요. 하나님 나 목사 그만둘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 들어가네요.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양손에 십계명을 들고 옵니다. 왔더니 어째요? 노랫소리가 들려.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이미 알고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분노와 변명. 모세는 분노했고 아론은 변명했어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겸손하게 바닥을 기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신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화냈다 해서 너무 승질 내지 마세요. 가끔 화낼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서 화풀이라고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면 이 십계명이 이제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언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이 십계명을 갖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이걸 줘봤자 의미가 없어서 던져버리고 깨버린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시 봤잖아요. 다시 언약이 체결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잘 응답되고 복을 받고 사는데, 내가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관계성의 문제예요. 언약이 관계의 문제거든요. 이미 외도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이 의미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덜 깨버린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수동적이지 않단 말이야, 수동적. 수동적 관계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데 자꾸 교회에서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짐이 되는 거야. 말씀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시면 이게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뭘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특징 알죠? 뭘 해도 좋아, 즐거워. 얼굴들이 사랑 안 해본 얼굴들이 뭐걸라 지금.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에 빠지면 뭘 해도 즐겁고 행복해. 내 거 다 줘도 행복해. 김장님 사님 끄떡끄떡 하는데 해봤는가 보네. 지금은 안 그러지? 말 잘해야 돼. 지금도 그런데 또 뒤에서 인정 안 하는데. 능동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여러분 제가 옛날 청년 때 웃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웃긴 친구가 있었냐면,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여친이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정훈아, 나 걔하고 헤어질 것 같아. 나하고 안 맞아. 지금 여자도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상해요. 근데 나하고 안 맞아. 얘하고 조금 안 맞는데 힘들다. 이거 얘하고는 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정훈아 또 어떤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보세요. 진짜 싫어해 싫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다른 여자친구를 소개시키고 싶어요? 이게 발음이 안 되냐. 남자친구를 위해서 다른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해줄 거예요? 윤아, 해줄 거요? 왜? 몸이 더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관계예요. 지금 여친이 있어. 금송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소개시킬 수 없어, 모세가 지금. 구 여친하고 헤어진 다음에 새 친구가 와야지. 아멘. 관계성의 문제야. 그러니까 돌파를 던져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앉아있어도 지금 이런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금송아지로 성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여전히 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 세상을 또 맛도 보고 싶고 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새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이 가증한 우리 성도들, 빨리 구 여자친구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사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런 시간. 떠나보내야죠, 여러분. 빨리 떠나보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던져버 깨버린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여러분 20절 기억하셨나요? 20절 큐트 하실 때, 어제 큐트 하시면서 20절 이야기 됐나요? 20절. 오늘 두 가지, 시간 다 돼버렸네. 두 가지만 빨리 여러분 잘 애매한 것들 설명.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갈아갖고 다 마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의 흔적을 지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금 같은 거는 여러분 그걸 다시 녹이면 금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성전에 쓰면 되잖아요. 성전에다가. 그죠? 근데 이거를 다 갈아 만지게 하는 이유가 우상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호한 입장. 나는 이런 금 필요 없다. 우상에 쓰인 금 필요 없다. 단호한 입장에서 금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마시겠을까요?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싶었죠. 왜요? 자 보세요. 금가루를 여러분 금 먹으면 안 죽어요. 커피라도 금 타서 먹거든요. 자 금을 딱 먹으면 보세요. 불에 녹잖아요. 그리고 타서 먹으면 나중에 그 금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될까 안 될까요? 배출되죠. 뭘 상징하죠? 네가 믿는 금송아지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무력함. 불에 녹는 우상 신이 어떻게 신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갈아서 먹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 몸에. 그러니까 대체 너희는 무슨 신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먹어도 탈이나 나고 먹어도 뭐가 힘이 세지고 그런다면 섬기게 되겠다마는 먹어도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배설되는 그 금을 보면서 대체 뭘 믿고 이 무력한 힘없는 금을 향해서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 시청할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이 참담한 흑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선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글짓기 대회를 해서 차례가 돌아올 때 글을 못 짓잖아. 그러면 먹물을 마시겠어요. 우리 옛날 선배들이 벌칙. 선배들이 먹어가지고 글짓기 하는데 순수가 이게 사행시처럼 끝말잇기처럼 했는데 글을 못 지어. 그러면 벌칙으로 먹물을 마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때부터 나온 게 뭐기 먹통이라는 게 먹통 알아요? 전화가 먹통됐다 했다 이 먹통이 그 통이야. 어원이 이걸 마시게 하면서 뭘 말하고 있을까? 이걸 먹은 사람은 심정 어땠을까? 얼마나 부끄럽겠어. 맞죠? 선배들이 있는데 그 먹으면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다시는 그 먹물 안 마시겠다고 기억하겠지. 그래서 마시게 한 거야. 너희들 이걸 먹고 이 흑역사를 끝까지 기억해라. 그거 생각나면 아주 그냥 벌벌 떨었을 거야.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다가 모세 때문에 갈아서 먹었던 추한 아주 그 기억, 그 심어주고 싶었던 거 그래서 마시게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상 갈아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 뭐 때문에 뭐가 되고 싶은지, 뭐 때문에 돈 벌고 싶은지, 뭐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지, 뭐 때문에 뭐 하고 싶은지 여러분 갈아 마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자신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주님은 다 아세요. 변명하죠. 모세가 변명해. 아니 책임 추궁하는 거야. 책임 추궁. 그때 뭐라게요? 아유 모세요. 이 백성이 원래 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진짜 나쁜 아론이야.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자기 때문이 아니고 이 백성의 악함 때문에 지가 허락해놓고는 백성들의 악함을 지금 변명하잖아.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길을 찾지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죠. 또 뭐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무슨 변명은 24절 시작. 와, 야 그때도 3D 프린터가 있었나 봐. 3D 프린터 넣었다 가면 나와. 뭐라고 하냐면 야 금이 있어서 빼라고 했어요. 제가 그까지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가져왔기에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었다. 지기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로 나와버렸대. 이 더러운 비겁한 변명. 모세는 분노했는데 아론은 변명합니다.
많이 기억나죠? 자, 이 죄의 근본.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죠? 책임자가 변명거리는. 항상 죄인은 책임자가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게 할 때 변명 좀 그만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아멘. 회개할 때도 변명 좀 그만해. 상황이 이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변명하지 마 제발. 아멘. 그거 안 받아 하나님.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게 또 화를 내. 25절. 형인디 화를 내. 25절. 시작. 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지 마. 형.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니까? 25절.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 제가 아름 같은 목회자들이 만들잖아요. 아멘 좀 해봐. 지는 왜 안 하냐 아멘을. 했냐? 여러분 분노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분노할 수 있는 목사 돼야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잖아. 결국은. 아멘. 기도 좀 해라 담임 목사. 아멘. (28절) 읽고 마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여러분 이거 고민해. 28절 때문에 제가 시간 넘었지만 하고 싶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본문 나오면 여러분 질문이 안 오더라 나한테. 여러분 참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아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3,000명을 죽여. 그것도 레인이 자기 식구들을 죽여.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 깜짝깜짝 안 놀래냐? 하나님의 성품은 다르잖아. 큐티 하는 거 맞냐? 제가 여러분 큐티 책하고 좀 달라가지고 설명이 나왔을까? 김남일 사님 설명이 나오던가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여러분 의문이 안 드냐 지영이 너? 제일 의문이 많을 것 같아.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레인이 칼로 지 식구들과 동정을 막 친구를 죽여버려. 그것도 3,000명이나. 그럼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의 성품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큐티 하냐 여러분? 대기 너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 이거를? 무슨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니까 다 죽여버려 가족들.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해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걸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해.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본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레인이 지 식구도 죽여불고 친구도 죽여불고 동료도 죽여불고 그것도 3,000명이나 죽였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인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철학적인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할게. 이게 또
희생양 메커즘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건 이건 참 신학적인 내용인데 오늘 한 단어 표현할게. 읍참마속이야. 읍참마속.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제가 진아들의 어떤 철학적, 어떤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에 할 테니까.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읍참마속이 뭔지 아세요? 읍참마속? 제갈량이 마속을 죽일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눈물 흘렸다는 사자성어예요. 읍참마속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봐, 네이버에. 제갈량이 정말 자기 친구의 아들이자 뛰어난 장수인 마속이 유나라와 싸움에 있어서 그 굴란 기지를 지키는 임무를 맡겼는데 제갈량이 명령을 했어. 절대 길목을 지키고만 있으면 이 유나라에서 나를 무서워하고 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길목만 집만 치고 있어야 했더니 이 마속이 현장에 가보니까 제갈량이 틀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제갈량님도 한계가 있구나. 자기도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 길목을 지키지 말고 산 꼭대기에서 진을 치면 매복해서 유나라 장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진지를 세우는데 유나라 군사들이 그걸 알고 공격 않고 산 주위를 포위해서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산에는 물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완전 패배를 해버려. 그래서 마속만 살아서 도망쳐 나가고 군량도 다 잊어버렸어. 갖고 전쟁이 위태위태해버렸어. 총나라와 유나라가 싸우는데. 그런데 제갈량은 속으로 진짜 마속을 사랑하고 아껴서 아들처럼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죽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공동체, 군령의 위험함과 권위, 한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목을 베서 참자가 참수할 참자, 속으로 얻었단 소리야. 속으로 절대 죽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마속을 뭘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강을 위해서, 엄한 왕명을 위해서, 군명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3,000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읍참마속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많이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읍참마속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자마자 죄를 지었어.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 여러분 보세요. 시작되자마자 죄는 들어와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쳐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 이유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 졌기 때문에, 미웠기 때문에. 아니야. 읍참마속이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임으로 공동체를 살리신 거야.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신 거야. 할렐루야. 120만 명 중에 644, 240만 명 중에 3,000명 작은 숫자에 우리한테는 그렇죠? 케이스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과 위엄, 진실함, 진리의 굳건함,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읍참마속. 하나님 많이 쓰셨을 거예요. 왜요? 모세도 30절부터 75절까지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건데 그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흑역사, 죄악들을 갈아서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누구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지 말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뺐었어요. 자,